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말해주며 손잡아주는 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당신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잘못돼도 나 여기 있을게. 내가 너와 진흙탕 속이라도 함께 있을게.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나 정말 너가 걱정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당신은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말은 사이먼 시넥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사실 이 누가 했는지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못할 게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지 내 손 잡아주고 내 어깨에 손 올려주고 그렇게 같이 있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용기를 얻고 세상과 싸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옆에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상대와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내가 일을 망쳐버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기만 해도 인생이 변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게 잘못되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당연한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용감해질 것이고 담대해질 것이고 슬픔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엄청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두려워하면서 살고 상처 가운데 살고 원망하면서 피해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셔야만 됩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고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의 압제를 받았고 포로로 끌려갔고 계속해서 억압다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요. 그런데 우리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합니까?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우리 버림받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떠난 것 아닙니까? 우리 상관없이 하나님이 멀리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버려졌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를 봐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전부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는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우리가 보통 이 질문을 들으면 가장 먼저 하는 대답은 예수 믿어야죠, 복음 믿어야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의 그 앞에 있는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복음이 어리석은 소리 같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때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말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단순히 자기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다는 말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의미로 나옵니다. 안다는 말은 그냥 저 사람의 이름을 안다, 집 주소를 안다, 가족관계 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안다는 말은 부부가 서로 알듯이 긴밀하게 아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알듯이 친숙하게 아는 겁니다. 안다는 말은 깊이 사랑한다는 말이고, 안다는 말은 구원하기로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안다는 말은 선택한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씀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선택하셨고 먼저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사랑하고 미리 알고 미리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지 아니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들, 구원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거 불공평합니다.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공평하게 선택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신다, 복음을 믿을 기회를 주신다,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추려서 이 사람들만 구원해 주시고 나머지 지옥 보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거, 그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 같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의 간과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다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생각, 모든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선 신의 영역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우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짧은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항상 선한 일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기회를 주셔서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게 당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 얻지 못하는 게 당연한 존재인 겁니다. 모든 사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천국이 바로 앞에 있어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천국을 거부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지 마, 억지로 막 못 말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기 싫다고 그냥 그러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몇 명을 선택하셔서 천국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노력했고 내가 잘 살았고 나 열심히 살았고 나 이 정도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인 겁니다.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는 공짜이고 선물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목이 왜 이러죠? 네, 은혜로. 근데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하나님께 받은다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왜 우리에게만 특혜를 주십니까? 왜 나만 구원하십니까? 저 사람처럼 똑같이 대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나도 그냥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반응은 하나님 내가 왜 구원받는지 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저 다른 사람보다 잘 살지도 못했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인물이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내가 아는 전부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가 아는 전부는 내가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돼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반응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그때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을 방법을 이게 빌리면 이렇지 않습니까? 신이 나를 사랑한 겁니다.
단순히 사람 하나가 나와 함께 해주고 내 곁에 서 있어도 엄청난 힘을 얻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나는 평생 내 힘으로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혼자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고 내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나에게 구원을 인도해 주시는데,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골리앗과 같은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나 혼자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면서 자기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지금까지 나 혼자만 믿음 생활하면서 나 혼자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주변에 보니까 나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만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선택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협력하면서 함께 싸워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 갖게 하신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남은 자,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 바울은 남은 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의 이제 남은 자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얘기하지 않고 엘리야라는 구약의 걸출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엘리야를 그 당시에 가장 증오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알 신을 숭배하고, 이세벨, 이 아세라 여신, 다산의 여신입니다. 음란하게 숭배하는 여신이고, 바울도 음란하게 숭배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이 바알 이 선지자와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라, 그렇게 아합 왕에게 도전합니다. 대결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당신 쪽이 이긴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리면 내가 이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자해까지 하면서 피가 범벅이 됩니다. 아무리 해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실패한 것이 분명해지니까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단의 모든 것이 흠뻑 젖을 때까지 물을 가득 부은 다음에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불이 내려서 모든 것을 태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엘리야는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해서 비가 내리게 하고 굉장히 큰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지만, 당연히 아합과 이세벨은 굉장히 굴욕을 당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엘리야는 이겨냈어야 했지만 감정적으로 너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고 호렙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기 연민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저 혼자입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 연민이 가득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바알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알 숭배에 빠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 7,000명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너는 너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 너 모르겠지만 너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7,000명이 있다. 너처럼 믿음을 위해서 매일매일 싸워내는 사람 7,000명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7,000명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결단했으니까, 가족들이 도와주니까 믿음 지켰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어려운 큰 고난을 지나고서도 내가 정말 열심히 고난을 당하면서도 나 결단했기 때문에 나 믿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지난 다음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단 한 번도 혼자 내버려 둔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항상 내 믿음을 지켜주고 계셨구나. 내가 모르는 순간에서도, 내가 너무 괴로워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셨고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나와서 걸음마 할 때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지켜주고 계시고 죽은 다음에는 우리와 또다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내가 얻어낸 것 없고 내가 이뤄낸 것 없고 내가 이룬 게 있다면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내 인생은 은혜로 가득 찬 인생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기억해라. 은혜를 기억해라. 너의 인생에서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단 하나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 이 단어를 기억해라. 그래서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약 구원이 내 선택, 내 능력, 내 노력에 달려 있다면 그게 어떻게 은혜겠습니까? 은혜는 공짜로 선물 주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보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고난 중에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켜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볼 때마다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중요해. 은혜가 중요해. 사실 바울의 인생에서 은혜만큼 중요한 단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유는 자기의 인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러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라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래서 그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마음을 볼 때마다 내가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은혜를 외치고 살았던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인간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은혜밖에 가진 게 없다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선물로만 받을 수 있고 내 노력으로는 받을 수 없다. 내가 노력으로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책에서 본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청와대 식사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여러분을 특별 만찬에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옷을 쫙 빼입고 가보니까 굉장히 값비싼 음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여러분과만 시간을 오붓하게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문 밖을 나가고 청와대 밖을 나가고 대통령이 여러분 청와대 문 앞까지 나와서 시간 반가웠다고 즐거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가 대통령을 보면서 지갑을 이렇게 꺼내더니 내가 식사비 얼마예요? 내가 식비 좀 내고 당신 오늘 나하고 함께 했으니까 일 못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일당 좀 주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지갑을 꺼내면서 내가 이게 지갑을 막 꺼내니까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대통령이 그럴 필요 없다고 공짜라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개 주면서 이 정도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의 진심을 보이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의 선의를 짓밟는 것이고 모욕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10만 원이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사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됩니까? 내가 율법 잘 지키면 되죠.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죠. 하나님 말만 하십시오. 내가 그 대가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침뱉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은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한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나 그거 필요 없고 내가 돈 주고 내가 노력으로 사겠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코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구원은 선물로만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선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성경에 여러분 7절에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하면서 남은 자가 나오는데 이게 좀 번역이 헛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남은 자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그게 5절에 나오고 7절에 남은 자가 또다시 나오는데 이 말은 구원 얻은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남은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남은 자,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우둔하여졌다. 우둔하여졌다는 말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줘도 그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우둔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죄에서도 돌이키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셔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혀 선택하지 않으시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복음을 계속 무시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에서 벗어나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평생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내 능력,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 내가 생각하는 것만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세상 말고는 계속해서 소망도 없이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은 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에서 다윗의 한 말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 모든 관심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즐기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자기가 성적 욕구 누리고 싶은 만큼 누리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박수도 받고 출세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시선을 뺏기다가 보니까 계속 성공해서 시선을 뺏기다 보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살아가다 죽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을 축복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못 보면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에 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 들으면 좀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방금 하나님이 선택해야 된다면서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면 나 못 믿는 것 아닙니까? 에이, 그러면 내가 굳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면 나 못 믿는 거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어차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냥 대충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는 시도조차 하지도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생각 같은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의 것을 좇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 세 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전도했을 때 복음을 막 우리를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보면 화도 나죠. 기분도 나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우면서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 바꿔주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귀를 주시고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만 자랑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 더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에 나면 그게 좋은 거지만 그거 나의 자랑으로 삼고 나의 훈장으로 삼고 그거 못한 사람들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설교 중에 새벽 예배 매일 나와서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새벽 예배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벽 예배 매일 나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겁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봉사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다 좋은 겁니다. 박수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 자랑이 되고 너는 왜 이것도 못해? 무시하는 기회로 삼을 때 우리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나를 버리고 너 포기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머니 배에 있을 때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 살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마치고 이제 어떤 찬양을 부를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을 때 송명희 시인이 떠올랐습니다. 소아마비로 평생을 살았고 평생 가난하게 고난을 겪었던 송명희 시인. 그런데 자기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송명희 시인이 부른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인이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